성경을 일독하려고 마음을 먹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5장에서 족보를 만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경 일독을 하는데 한 번의 위기를 만나는데 거기까지는 잘 넘깁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아주 재밌습니다. 잘 나가는데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6장이 성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길이가 1규빗 반이요, 높이가 1규빗이요, 규빗 잘 모르겠고 그 내용이 무려 16장이 지속됩니다. 대단한 인내로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에 갔습니다.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화목제, 속건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겠다, 신약부터 읽자. 마태복음으로 갔습니다.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성경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라가고 성경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족보, 성막, 레위기, 제사, 처음에 이해하기 어렵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느껴졌던 말씀들, 그런 본문에는 보화가 숨겨 있다는 걸 압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되는 본문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말씀 3절밖에 안 되는데 이 말씀도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도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됐는데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십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자, 오늘도 짧은 본문이지만 이 문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보면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 보낸다. 거기서 종노릇하는 내 백성,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 백성을 이제 구원해내라.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몇 번 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마음으로 그 지팡이를 잡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숙소에서 이제 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가지 않겠다는 사람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이 잘 이해되세요?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의 생식기 그 꼬추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 겉껍질, 그걸 포피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포피를 칼로 베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내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이 할례를 행했다. 도대체 여러분은 이 두 절이 연결이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놓아주셨다. 그때의 십보라가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했는데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참 이해 안 되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보화가 여기에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보화, 이 문자에 기록된 성경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영과 생명, 이것을 우리가 터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질문, 여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그렇죠?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가는데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둘째, 하나님이 모세를 아마도 꽉 이렇게 짓누르신 것 같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 아내 십보라는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특이하잖아요. 아들의 그 어린 아들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버리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셋째,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모세 아내 십보라는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놀라운 말씀, 정말 심오하고 오묘한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에 그 귀두를 감싸고 있는 껍질, 그 포피인데 그것을 칼로 베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 언약의 증거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이 할례를 받으면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목사님, 하나님께 묻는다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물으라는 단어, 다라시,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물으라,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 작은 미세한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 영과 생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 번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수십 번 기도를 할 겁니다.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언약의 의미가 뭔지 1500년 동안 묻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합니다.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문자대로 할례는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행하라고 하셨지?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매님에게 내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으로 모든 지체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 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할례. 자, 할례. 한자로 벨할. 칼로 뭘 벤다 그러잖아요. 그 벨할, 그러니까 벤다는 거예요. 그 예돌의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베는 예식, 이걸 할례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저런 모양의 칼들을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심지어 이슬람권에서는 여자에게도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에는 여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 이런 칼로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면 오늘날은요. 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할례를 행할 때 의사가 메스 간호사가 딱 주면 이걸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피가 묻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왜 이런 예식을 행하라고 했을까? 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모르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자,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벤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라. 그럼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자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버리면서 생식기를 베어버린다. 이 의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내 언약 백성이 된다.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자연인,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 육체를 따라 살던 나, 그 육체를, 그 자아의 생명을 칼로 베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자,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식기에 포피를 벤다는 것은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이요, 생식기를 자른다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 부모를 통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자연인인 나,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나, 그 나를, 육체를 따라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 나의 옛자의 죽음이라.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는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혈통으로, 인간의 육체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 메시지를 어디를 펴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심오하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그 말씀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라쉬, 하나님께 물으라.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했다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아기한테 할례를 행하라는 것도 그렇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할례가 뭔데? 왜 포피를 베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 할례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자연인인 나, 예수님 모르고 살던 나, 그 육체의 생명, 자아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영적으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예배당에는 나와요.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내 자아를 복종시키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는 사람은 포피를 베지 아니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 주일날 성경 찬송 옆에 끼고 딸랑딸랑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태어난 내 육체, 이 육체의 생명,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나라는 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베어버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절규가,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 보세요. 그 권세와 돈으로 세상에서 웬만한 고통이 오면 다 해결합니다. 다 해결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고통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아기는 죽을 때 얼굴 색깔까지 빛이 나고 좋습니다. 자식도 잘 되고 고통도 없고 사업만 했다면 막 이윤을 수없이 남기고
이게 시편 73편에 다 나옵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지만 그 복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가 끝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 생명과 존재, 인격에 관한 이 훈련과 연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고 있었고 그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데 할례 받은 언약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데리고 가는 자기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실제 죽이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한 그 상태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것인데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막 지진, 구름, 막 불빛, 우르릉 쾅쾅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저기 야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우리 구경 가자. 사람들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백성에게 경고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날파리나 뭐 개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펄펄 끓는 물에 넣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죄를 가진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안으로 우리가 여름날에 저 태양빛도 볼 수 없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이 가까이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그 언약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불순종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십보라는 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또 세 번째. 십보라는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누구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십보라가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할례를 행했는가? 이것을 알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이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자, 모세에게는 분명히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것은 두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입니다. 자, 4장 25절 아들의 포피를 베어,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 어떤 번역본을 보든지 여기서는 아들이 단수로 나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기 남편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데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십보라는 할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자, 뒤에 보면은 이제 할례를 행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꽉 짓누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상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의 생식기를 꽉 잡았든지, 그러면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딱 보고 아내가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막 하면서 이제 아들을 가리켰겠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이제 감을 잡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가운데 아들 누구에게 할례를 행했을까? 자, 모세가 결혼을 하고 첫째 아들을 낳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게르솜이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때가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얼마나 됐을까요? 이건 오랜 세월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디안에 가가지고 십보라를 바로 만나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정말 길게 잡아도 아들을 낳았을 때 한 2, 3년 정도 지나서 아들을 낳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제가 볼 때 그 아들에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비록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첫 아들을 낳고 이리 오시오. 아들의 두 다리를 꼭 잡으시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던 십보라는 할례를 처음 보면서 기겁을 한 겁니다. 여보, 무슨 짓입니까? 저 애기 우는 거 보세요. 막 고추에 피를 흘리면서 막 애기는 울어제끼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 갓난아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몰라서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해하시오?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내가 또 아들을 낳으면 죽어도 할례는 내가 못 시키게 막으리라. 십보라가 다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의 39년, 이제 4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성경에 중요한 것은 모세가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의 둘째 아들은 그 엘리에셀의 출생 시기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로 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심지어 애굽으로 이제 모세가 가족들과 함께 가는 길에 둘째를 낳았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은 후에 둘째가 태어났을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만약에 여러분 첫째를 낳고 한 3년에서 5년 뒤에 둘째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둘째의 나이가 적어도 30살 이상에서 한 35살 이렇게 되는데, 아니 엄마가 30 넘은 아들 바지 내리고 할례를 행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추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를 낳는데 십보라가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절대 나는 동의 못합니다. 내 아들에게 그런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완강하니까 모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사실 애굽으로 혼자 가려고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혼자 출발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십보라가 여보, 이 갓난아기 놓고 어떻게 살라고? 나는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또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럼 할 수 없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으로 모세의 가족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행한 후에, 이 아들의 할례를 행한 후에 처자식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내가 처자식 여기에 매이면 안 되겠다. 처음부터 모세는 데리고 가려는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것이 틀리지 않은 것이, 만약에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만 할례를 행했는데 첫째 아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 하나만 할례시키고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놔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둘이 할례를 안 받았든지 하나가 할례를 안 받았든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후에 모세를 놔줬다는 것은 한 명을 할례를 행하고 둘 다 할례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의미는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의미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요나가 불순종해서 뭐 그래 됐는가 보지, 그렇게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주야로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본문이 세 절로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이라고 말합니다. 피난편.
제가 말씀드렸죠? 피난편.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피난편.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모세의 신앙 때문에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앙 때문에 나를 피를 흘리게 하는 피난편이요, 당신은 믿음 때문에 나에게 피를 보게 하는 피난편이요, 이런 의미로 십보라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십보라가 모세에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근데 진짜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라 모세는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가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남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편이십니다. 심오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게 무슨 말인가? 바다는 물이 아닌가? 근데 물이 바다를 덮어? 대충 그런 뜻이겠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편이 되시고, 피난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영적인 할례.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편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나에게 피를 보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편인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합니다. 영적으로요. 어떤 의미인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가지고 남자아이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 할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가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육을 몸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건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이 육의 사람으로 사는 상태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상태인데, 이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오던 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나, 육의 사람인 나를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로 베어버리십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나, 예수님 없이 육체를 따라 살던 나를 예수님이 죽여버립니다. 이 육체를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생명을 끝장내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욕망, 이걸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자아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 순간부터 서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베어버리십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뭐 이해라도 되면, 이런 진리를 알면 이해라도 되고 감사하죠. 근데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은혜와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고난 없이 사람이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일평생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육체가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안 합니다. 고통과 시련과 상처와 아픔을 겪지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렇지,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체의 생명, 이 자연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내 생명, 자아의 생명을 주님께서 서서히 끝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욕망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다가 죽으면 그건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삽니다. 돈으로 살고 욕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베델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아마 우리 교회에 한 걸음 먼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런, 정말 이런 진리를 공유할 수 있게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깊은 겁니다.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임당하심, 이것을 몸에 짊어지고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우리를 받는 건데, 우리 영혼과 인격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데, 왜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내가 죽고 내가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가 나를 찍는데 향나무는 그 도끼에 향을 묻힙니다. 어떤 사람인가? 내가 향나무라면
나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힙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군가 나를 찍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묻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세 절밖에 안 되는, 잘 이해되지도 않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과 영적 부유함을 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